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믿음에 대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되게 일컫다라는 이 말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좀 너무 폭이 넓은 그런 단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 얘기는 헛되이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지도 말고 잘못 쓰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가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능력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껍벅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도 쓰고 저기다도 쓰고, 내가 유리할 때 쓰고 내가 불리할 때 쓰고, 막 여러 가지로 쓰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진 거는 참으로 축복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것은 정말 큰 죄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냐? 이게 신앙의 남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신앙이 절제되지 않고 믿음이 절제되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믿음, 절제되지 못한 믿음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사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은 종교 이상한 집단들이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없어서냐?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죠.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 믿음의 축복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너무 함부로 막 사용하고 지나치게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믿음이 주는 구원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어떤 제품을 사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를 꼭 다 읽습니다.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제품인 경우에도,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제품인 경우에도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요. 사용 설명서에서는 내가 모르는 기능을 알기 위해서도 읽지만, 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고장납니다. 라는 내용이 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일부러 취급 설명서를 읽습니다. 주의사항이죠. 아마 그 사용 설명서만 잘 읽어도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마 대부분 분들은 다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장 안 나고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도 매한가지겠지만 제품 딱 뜯으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사용 설명서, 쓰레기통으로 확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뭐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거 왜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죠. 좀 읽어요. 읽으면 되잖아요. 잘 쓰면 고장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는데 그거 읽지 않아서 함부로 사용해서 금방 고장 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장 나는 물건이거든요. 아무리 이뻐도 고장 나면 그건 다 꽝이에요.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죠.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고장이 안 나야 되거든요. 잘못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4장 이후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어져 가는데 그 전에 3장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듯한 내용, 오늘 읽은 본문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믿음에 대한 주의사항, 유의사항,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맨 앞에다가 이것을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죄가 되고 벌이 되어지고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유의사항을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유의사항이 3개가 나온다라고, 이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생각한 유의사항이 3개. 27절, 28절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29절, 30절 차별이라고 하는 주제고, 세 번째는 31절 율법에 세우는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3가지의 유의사항을 믿음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의 유의사항,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 3가지 유의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첫 번째 유의사항, 자랑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에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절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자랑이 뭐냐? 자랑이 헬라어로는 카우케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우케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할 때는 타페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아름다움, 화려함, 영광, 자랑,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멋진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멋짐, 뛰어난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자랑입니다. 요즘 애들 쓰는 말로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랑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랑하는데 참 우리 관심 많아요. 실은 뭘 자랑할까 고민하죠. 오래간만에 친구 만난다. 그러면 실은 없던 것까지 빌려서라도 끼고 갑니다. 여러 가지로 장착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처음에는 신세한탄 같고 불평인 줄 알았더니 잘 듣고 나니까 자기 자랑인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셔요. 괜찮아요. 그런데 자랑함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에는 자기 자랑이라는 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랑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들어올 수도 있겠지. 조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엔 다른 데는 여러분들 다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에 대한 자랑은요,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랑은 죄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내가 얼마나 뛰어난 믿음,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도들 간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졌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자랑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자랑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실은 신앙의 그 올바름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교묘하게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착한 모습으로 자기의 믿음, 신앙생활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좀 지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의 결과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겸손합니까? 이것이 은혜의 간증일까요? 실은 믿음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한꺼풀만 더 들어가면 그것이 실은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 이렇게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몇 회 이런 거, 성경 통독 몇 회 이거 적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했으면 한 거지. 그걸 뭘 명함에다 적어요. 전국 부흥 집회 수천회 인도 뭘 적어요? 그거 적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적어요. 멋있어 보이죠? 경력 같아 보이죠? 근데 그건 세상에서는 경력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은 그거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도 몇 시간 했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을 얼만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이것도 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특별함, 내가 이런 경우에도 평안했어, 내가 이런 경우에도 굳건하게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 마음을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잡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믿음에 관한 영역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구원에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영역에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에는요, 내 자랑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넘어가면 실은 이거는 오히려 죄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자랑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자랑, 성령님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다,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 조심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단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단마귀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절대로 겸손한 자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실은 말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요, 엉뚱한 짓 한다는 거죠. 자랑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입만 열면 이상한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주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인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리석은 자들이 결실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은 많은 편지를 쓰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가 됐는지를 굉장히 많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자기 얘기가 있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 얘기하는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자기 자랑이 조금 나와요. 근데 거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자기에 대한 자랑을 극도로 줄이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건 아는데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하는 것,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진 것은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게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자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원인, 그 요소로 무엇을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바울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 자랑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 없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에 또 시간이 모자라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의 그 당신의 죄를 조금 더 많이 사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좀 더해져서 좀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조금 더 많이, 믿음을 조금 더 깊게 하신 그런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실은 그것은 죄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교만함, 믿음에 대한 이 자랑함, 믿음을 나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높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내 자랑을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내 자랑을 지우는 지우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구속의 은혜, 화목제물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그것에 기반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모습. 우리가 바울의 이 첫 번째 믿음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자격 요건이라는 게 없어요. 미리 준비해야 될 사전적인 뭐 특별한 조건들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열려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을 바울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참 얼마나 참 나쁜 존재냐.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좋아하지는 않는데 드라마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상류층들끼리 노는 뭐 학교, 뭐 상류층들끼리 사는 뭐 동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드라마들이 자꾸 나와요. 그건 못돼 먹은 겁니다. 진짜 못돼 먹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자꾸 구별하고 싶어 해요. 위에 사람, 아랫 사람,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어서 자꾸 쪼개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대잖아요. 제일 상류층부터 저 밑에 하층까지 계급이 딱 나눠져 있어서 서로 이게 통화해서 결혼도 안 되고요. 실은 위에 뭔 일 해도 당신 신분은 저 하층이에요. 그래서 일도 안 시켜준대요. 전 세계에서 미백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은 나라 인도라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미백 제품을 그렇게 쓴답니다. 제가 인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인간이 그 피부색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눠요. 실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민주사회가 되어지면서 그 계급들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봉건사회, 그 양반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밑에 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사회 깨트린 거 아니에요. 민주사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투표했지만 각 사람이 다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데 그 어렵게 세운 이 사회를 이놈의 문화가 도로 급을 나눠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동네마다 뭐 호남 향후에, 뭐 경상도 향후에, 뭐 충청 향후에, 뭐 강원도 향후에 가지고 아니 무슨 광주 지역에 성남 지역에 살면서 뭘 고향을 그렇게 따지는지 나누는 거죠. 인간이 참 못돼 먹은 버릇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부분도 자꾸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비밀로 하나님께 기쁨 얻는 방법, 복 받는 방법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서 주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상하, 귀천이 없어요.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전혀 상관없어요. 피부색이 까맣냐, 하얗냐, 노랗냐, 전혀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열린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할 때는요, 믿음 안에선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나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자기네끼리 뜻 맞춰서 자기네끼리 논다 최악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자꾸 끼리끼리 만들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도 자꾸 끼리끼리 놀라고 그래요. 아우, 난 저 사람 끼면은 말이 안 돼. 우리 믿음 조금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합시다. 나는 저 사람은 교회에도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우리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이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벽을 나누고요. 그룹을 치게 하고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유익한 것을 나누는 경우로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모임,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실은 이 병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님께로 나오는 자 막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 가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도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세리도 함께 하고요. 우리 지난때 봤잖아요. 가늠한 여인하고도 죄 용서하셔서 같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방인 여인하고도 같이 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누구도 막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렇게 다가오려고 할 때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린아이. 내 자식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기대받고 싶어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꾸 애를 데리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자꾸 밉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 뭐 대단하지만 옛날에 애들은 가라 이거 아니에요 원래. 그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안 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실은요 누구든지에게 열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 막으려고 한다면 너희들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더 낮은 죄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나 만나려면 얼마 들고 와야 만날 수 있다? 나 만나려면 재산세 얼마 정도 내야 만날 수 있다? 나 만나려면 부모님의 이름 석자가 적어도 알려진 사람이야 만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죠.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예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향기 재밌죠. 향기는 못 막아요. 콧구멍은 다 뚫려 있어 가지고요 냄새는요 똑같이 다 맡는 거예요. 보는 거는 막을 수 있죠.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내가 뭐 먹으면 엮지 말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아낌없이 벽 없이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여러분들 몸에 냄새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못 살고 조금 더 낮은 사람들은요 몸에서 냄새나요. 이상한 냄새 난다고. 전에 교회 다닐 때 이런 누가 한 사람 앉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안 앉아요. 왜? 냄새 난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안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좋은 향기 나죠? 다 좋은 거 뿌리고 좋은 거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 당시에 냄새가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된다?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는 향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믿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믿음은 베푸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만남의 관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웠던 벽들을 허무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장벽이 있고 우리 가운데 끼리끼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뭔가 모여지는 그 성향들이 다른 갈등들이 있다면 실은 우리는 믿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장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이 우리가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그룹을 지어서 믿음으로 벽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오히려 반대로 다시 돌려놓는데 믿음을 사용한다면 실은 우리가 그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유의사항입니다. 차별이 없다.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세 번째 유의사항은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이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할래 무할래 막 얘기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너희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동과는 정반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은 행위고 믿음은 행위에 반대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을 내적인 결단, 관념적인 결단으로 이것을 바꾸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결단이지. 아니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꼭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때에 따라서는 그거는 유대교적인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행위를 만약에 내가 요구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생활 그러면 하나님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뭐 바깥에는 나가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에서만 딱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영적인 것은요, 내 영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펼쳐져 나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만 모든 것을 몰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착각을 하면 마치 내가 그냥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딱 한마디 해주고 뭐 기도 응답 받아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어요. 이런 걸로 자꾸 착각하는 경우들인데 아니에요. 믿음은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기한다는 게 뭡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율법에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해버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이 올바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본문 자주 사용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당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제 우리 고백시키죠. 예수님은 나의 뭐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구절에 의거해서. 근데 여러분들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믿는다는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다. 똑같다는 거니까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한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마음은 들리지 않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인한다라는 거 뭐냐?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선서와 같은 거예요. 선서. 법적으로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선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로 인해 거듭난 자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헌법에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책에다 손 얹고 우선 취임하죠. 그치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 내가 손 넘기게 행위입니까? 아니죠. 내가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땅을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실제로 따라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는 자는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에 뭘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며 사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애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어도요, 따르고 싶지 않아. 마음의 병이 들어서, 영혼의 병이 들어서. 그런데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을 고치는 은혜의 치료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얘기합니다. 너희들 믿음 가졌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의 모습, 이어져야 되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다. 믿음과 삶이 다르다? 문제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의롭다는 영역에 쓰여져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화의 기본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무슨 기도하면은 방언 터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상한 현상, 감정적인 현상으로만 취급하는 경우인데,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충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축복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기도원이나 산속에서 나무 뿌리 뽑고 밤새 방언하고 기도하는 걸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믿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믿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참 중요합니다. 믿음 주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누리고 믿음을 가지고 활용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먼저 유의사항을 꼭 마음에 둬야 돼.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죄가 돼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돼요. 잘못 사용하면 이 믿음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 소중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믿음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믿음은 교만함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은 차별을 깨트리는 거다.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구별할 것 같으면 믿음 아예 옆에도 가지 말아라. 믿음은 오히려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형제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준행하는 삶으로 이끈다. 그러니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더 사랑하며 수행하는 자로 만드니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더 굳건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의사항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귀한 거예요. 정말 특별하게 사랑받은 분들입니다. 그 사랑받음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사용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